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상처받는 게 누구한테 받아요? 지나가는 행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한테, 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형제지간에 받는 상처가 더 커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상처보다요. 특별히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경적인 의사소통 세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뭐였더라요? 더블 리스닝, 듣는 마음. 두 번 듣자. 귀로 한번 듣고 입으로 한번 듣자. 들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것. 요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잘 안 될 거예요.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듣고 그냥 바로 내지르지 말고요. 듣고 이런 말씀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쌓이면 성경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 번째 영어인데 here and now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런 뜻이에요. here and now.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결단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먹을 때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졸지에 하나님한테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미난,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읽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here and now 이렇게 대답한 게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눈에 보이나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nd now.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첫 번째 얘기 나왔어요. 두 번째는 또 어디 나오냐면 7절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뭐 나무랑 뭐 횃불이랑 들고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사흘 길을 걸어서 가요. 가서 먼 곳에 산이 보이니까 같이 온 하인들을 내버려 두고 너희는 여기 잠깐 있어.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7절 말씀에 이삭이 이르되 그 위에 있거든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버지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아 here and now 다 여기 있어. 아들아 왜 그러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요 두 번째 질문,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 Here and now. Here and now. 이렇게 대답한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단을 차려놓고 나무를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17살 된 이삭을 칭칭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진짜로 잡으려고 칼을 들이댔어요. 들었어요.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요. 2번이나.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nd now.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Here and now 요 대답.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문자로 읽으면 뭐 그게 그거지 뭐 이거예요. 근데 과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빠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게 그냥 문자로 보는 그건 아니에요. 담쟁이에서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책 읽는 엄마 모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은 책이 진주라는 그런 책이에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진주라는 그런 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 이야기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남미의 그 원주민 흑인 아프리카 흑인은 아니고요. 인디안 가난한 인디안 부부가 있었는데 가난했어요. 뭐 넉넉한 그런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추한 집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놀고 막 이랬는데 전갈이라는 놈이 이 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아이를 물어버려요. 여러분들 아이 낳아서 기를 때 뭐 아이가 뭐 부러졌다거나 뭐 불에 뒤었다거나 뭐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특별히 첫 아이. 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요 소설을 따라와야 돼요. 이 인디안 부부가 장갈에 물려서 울고 있는 손이 뚱뚱 붓고 있는 이 아이를 들쳐업고 읍내로 막 달려갔어요. 읍내로 달려갔는데 읍내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 의사가 안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치료를 안 해줘. 그 이유가 뭐나? 분명히 돈이 없을 거야. 돈이 없는 가난한 부부인 걸 알아요. 또 돈이 없는 그뿐만 아니라 인디안이야. 백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한 말이 와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벌레에 물린 작은 인디안 따위나 치료할 만큼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나는 의사이지 수의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애가 와가지고 문 두드리니까 하인이 그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나가봤는데 뭐 이렇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요. 그때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작은 인디안이나 구하는 한가한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의사이지 수의사가 아니란 말이야. 이 수의사라는 게 뭐예요? 예, 소돼지, 짐승들 치료하는 수의사. 나 수의사 아니고 의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이 의사 선생이 아파가지고 이 부모를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애 길러본 부모 입장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 전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돈이 없으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냥 돌아와야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소설은 또 뭐 이래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진주 뭐 이렇게 하나 건졌는데
이게 진주야. 이따만한 진주야. 이따만한 진주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바뀐 거야. 의사 선생님도 왕진 가방 챙겨가지고 막 쫓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든지 뺏어 먹으려고. 생각 되게 재밌어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문자로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또 아버지 불이랑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누는 그런 대화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건 이 가난한 이 부부 아빠, 친호라는 그런 아빠인데 이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 혼자 중얼거리는 아니 그 집 화인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밖에서 들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랬다면 이거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든지 이 감정이 없는 기계예요, 기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AI 시대예요. 병원 치료도 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판결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결정하고 뭐 이러는 AI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AI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 보면서 이쁘고 깨물어주고 싶고 또 고생을 해도 힘들지 않은 이유는 이 새끼가 이뻐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면서 이런 느낌을, 이런 감정을 하나님은 느끼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만 그런 감정을, 느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애통해하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려? 아니, 눈물을 흘리는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프랑케조마이 가슴이 막 미어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람 같은 그런 분이신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면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잘하면 야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런데 얘가 지금 성이 안 차. 아빠 성에. 그러면 안타까워. 언제 철들래?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저 그림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뭐야? 이렇게 놀라는 뭐 이런 표시일 거예요. 뭐야? 더 눈이 커져요. 네 번째는 화가 난 것 같아. 어쨌든 이 표정 하나하나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 얼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홍명보 선수예요. 표정이 똑같아. 이게 화가 났는지 뭐가 걱정인지 기쁨, 슬픔, 짜증, 분노, 갈망 다 똑같아. 표정이 없어. 표정 하나 있는 거였어. 사관 들어갔을 때, 로또 맞았을 때, 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사관 들어갔을 때 이때만 좀 웃었어 이 사람이. 홍명보 선수가 다 무덤덤이야. 이게 홍명보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 얼굴을 24시간 이렇게 촬영한 것을 이렇게 보면 내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내가 내 감정을 모르니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른 아침에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이른 아침에 이른 시간에 야 기분 좋다 옆집에다 대고 할렐루야 뭐 이래. 그 집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나 할렐루야지. 옆집에서 만약에 그 소리를 듣는다 축복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잘 몰라. 내 감정을 모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인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거를 헤아리지 못해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피리를 불잖아요. 피리를 부르면 같이 다 불러서 추고 이게 정상인데 옆에서 누가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피리를 부르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막 이래 격려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 또 옆에서 누가 죽었어. 아들을 잃어버렸어. 곡을 하는데도 울지 않는 이 폐역한 세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감정을 몰라. 내 감정도 몰라. 내 감정만 모르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식대로 말하는 거야. 이른 아침에 복 받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찌르는 거야. 아파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이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되는가,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요 한마디만 말하고 실질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요단강 건너가는 저 천국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야 돼요. 잃어버렸던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이 다음에 죽어가는 저 천국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삶이 맨날 한숨 쉬고 힘들고 괴롭고 이러다 천국 가봐요. 이 땅에서 삶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느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홍명보 선수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는 게, 감정을 느끼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 희노애락, 희노애락, 이거는 동양 서양,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이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기본 감정이에요. 희노애락. 이 희노애락 이런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오늘 한 10가지, 11가지 정도 감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한지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희망, 기쁨이라는 이 선수들 보세요. 기뻐하고 웃잖아요. 이런 기쁨, 희망, 슬픔, 분노, 사랑. 첫아이 난 것 같아. 너무 이뻐가지고. 사랑, 욕, 놀라움, 의아함, 공포, 사모함, 수치, 마지막으로 힘없음 혹은 힘이 있음,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감정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분노, 희락, 슬픔, 욕, 두려움, 이런 표면적인 그런 이 감정 말고 이 감정의 이면에는 예를 들어서 힘이 없다 혹은 힘이 있다, 이런 단어 이면에는 또 다른 그런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고 싶다, 능력이 없다, 생기를 잃었다, 쉬고 싶다, 게으름 피고 싶다, 지쳤다, 기운이 없다, 내풀린다, 낙담을 느낀다, 관심이 없다, 어린애로 느껴진다, 낭패스럽다, 공허를 느낀다, 허전하다, 뭔가 잃은 것 같은 느낌이다, 가소롭다, 우습다, 희망을 느낀다, 아무 가치가 없다, 압도당하는 느낌이다, 마음이 든든하다, 뿌듯하다, 힘을 느낀다, 이겼다, 자랑스럽다,
포부를 느낀다. 강해진 것 같다. 자신감을 느낀다. 확신한다. 안전하다. 감잡았다. 뭔가 잃은 것 같다. 대단함을 느낀다. 힘이 없다. 혹은 힘이 있다라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 이면에는 30몇 가지나 되는 또 다른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 볼까요? 기쁨. 단어가 잘 작죠? 네. 제가 이거 카톡에다 올려놓을게요. 희락, 기쁨에 관한 그런 단어예요. 기쁘다, 기분이 상쾌하다, 만족스럽다, 달콤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평안하다, 황홀하다, 끝내준다, 살만난다, 흐뭇하다, 뿌듯하다, 자신감을 느낀다, 훌륭하다, 유쾌하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날아갈 듯하다, 화끈하다, 쌈박하다, 흥이 난다, 안심된다, 상큼하다, 신난다, 째진다, 자유롭다, 시원하다, 산뜻하다, 마음이 가볍다, 재미있다, 흥미있다, 죽인다, 캐리다, 짱이다, 마음이 확 열린다. 예. 희락이라는 그런 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 이면에는 또한 30몇 가지나 되는 마음의 그런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많습니다. 또 다른 단어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떤 단어 볼까요? 슬픔이라는 단어. 슬프다, 우울하다, 불행하다, 외롭다, 상처받았다, 가슴이 아프다, 절망스럽다, 안됐다, 서럽다, 처량하다, 불쌍하다, 치근하다, 앞이 안 보인다, 캄캄하다, 가엽다, 버림받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모욕을 느낀다, 가슴이 찢어진다, 혼자 있는 것 같다, 비난받는다, 실패감을 느낀다, 공허하다, 안타깝다, 뒷전에 물러난 느낌이다, 가슴이 저민다, 좌절감을 느낀다, 소외를 느낀다, 속 썩는다, 한스럽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now and here, 네.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희노애락 여기서 뽑는다면 어떤 걸로 뽑으시겠어요? 우리 김장님. 평안하다. 네. 이 평안하다는 이 단어 하나인데 이 단어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감정. 편안하다. 하나님 안에여서 편안하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또 뭐 걱정거리가 없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뭐 힘을 얻기 때문에 평안하다. 뭐 이런 그 감정 이면에 또 다른 그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박연주 원사님 한번 지금 now and here 희노애락 이런 감정 중에 한 단어를 뽑는다면 좀 어려운데 그러면 상황을 다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이때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아빠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김학주 권사님? 슬프다. 네. 그 슬프다는 마음 이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슬프다. 아까 읽은 것 같은데 슬프다. 여기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슬프다는 그 마음 이면에는 가슴이 찢어져. 가여워. 가슴이 저밀고 아무 소용이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예, 좋습니다. 우리 박연주 원사님, 우리 김학주 원사님이 슬프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 이면에 이러한 감정들이 실려 있다까지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공감이 가시나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우리 남편이 공감을 한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예. 이게 공감이에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감정, 마음 이면의 감정이 느껴진다면 이 갈등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도 모르겠고 느낌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내 식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느낌, 감정 우리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근데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요.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담이 점점 생기는 것이고 집안에 들어가서 재미가 없어. 일 끝나고 왔는데도 집이 안락한 곳이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뀔 줄 아는데 어제도 안 바뀌었는데 오늘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오늘 이곳에, 지금 이곳에서 내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감정이 기쁨의 감정인지 절망의 감정인지. 절망의 감정이라는 그 단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30몇 가지나 되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감정까지 읽을 수 있어야지. 내 감정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하기는 오늘 이 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적용해 가다 보면 우리 부부의 관계가 또 위와 아래와의 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꿈을 이런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